시편 23편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한 구절씩 본다 하겠습니다. 같이 짧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번 주 말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서론에서 언약 위에는 모든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언약 위에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 바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신한 증거입니다. 시편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해서 입고 있지 않느냐. 그러듯이 눈에 보이는 저 산, 저 바다, 저 밤하늘의 별들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불신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본 상식이 있다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전 세계 인종의 DNA가 똑같습니다. 흑인들, 백인들, 화인들 이 DNA 유전인자가 똑같습니다. 그 증거로 어떤 민족끼리 결혼을 해도 후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진 이 DNA 유전인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되는데요. 과학은요,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과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학문입니다. 또 과학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또 법칙, 또 질서를 밝혀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틀린 과학이 문제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까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아멘? 자, 구약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 이 선악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게 한 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깰 것이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깰 것이냐? 바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해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종교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나의 방법으로만이 너희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주신 언약이 이 가죽옷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한 동물이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방법으로 너희 죄를 씻어줄 것이다. 이제 너희는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 죄를 씻어줄 때까지 너희는 이제 피제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피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피제사가 바로 선악과 언약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피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함께 하셨고, 그 사람과 함께 하셨고, 그 사람을 축복하셨고, 그 사람을 인도하셨고,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까?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유가 아닙니다. 아멘? 바로 이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피가 빠져서 안 받은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피가 빠져서,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이 피가 있어서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 때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노아가 이 피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여러분, 번제의 의미를 알고 계시잖아요. 번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도 아브라함이 경건해서가 아니고 이 피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의 의미를 알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피 언약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 아들이니까. 이삭도 아들 에서에게도 피 언약을 전달했을 거예요. 아들이니까. 야곱도 다른 아들들에게도 피 언약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들인데 전달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언약만큼은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건성으로 대충 들을 수 있지만 언약만큼은 확실하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피제사를 확실히 붙잡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 피 언약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피 언약을 모르고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복잡하고 막 헷갈립니다. 피 언약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재앙을 만나서 포로됐고 노예됐고 포로됐고 소국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피 언약을 다시 회복했을 때 노예에서 해방됐고 포로에서 벗어났고 석국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신약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약성경 사복음서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저주, 모든 고통, 모든 재앙의 근본 원인인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모든 죄를 씻으셨다.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이제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사복음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들어갔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또 히브리서 10장 17, 18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다 사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언약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이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걷는 전도의 여정입니다. 전도의 여정.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걷는 언약의 여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신다. 이미 성취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고 앞으로 성취될 언약, 세계 복음화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사랑교회 시간표는요, 치유와 서밋, 이 본부의 흐름 속에서 전교인 현장화입니다. 그리고 3인 1조 정착화, 언약성전 구체화의 언약입니다. 자, 그럼 본부의 흐름과 이 세 가지 교회 흐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333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흐름, 예배 흐름, 훈련의 흐름을 타면서 훈련의 흐름을 잘 타고 있으면요, 반드시 새 시간표가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영적 서밋의 시간표가 오고 기능의 서밋의 시간표, 문화 서밋의 시간표가 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축복받으면 뭐 할 것입니까? 바로 삶 현장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문의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의 증인이 되라고 삶 서밋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할 것인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전도지도 만들게 하시고 전하면서 예수님부터 소개하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은 거여서 아, 그렇구나. 선교는 복음을 문화에 싸서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선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하는 것보다 중국의 문화로 접근하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자료를 또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강의, 3시간, 2시간, 1시간 강의. 그러나 전도할 때는 한 2분 멘트밖에 안 됩니다. 잠깐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많은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문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읽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자 속에 성경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선악과, 노아의 홍수, 또 예수 그리스도 등등의 많은 성경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고고학뿐만 아니라 세계 고고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99% 이상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많이 놀라웠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해서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당신을 만났는데 관심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본론이 뭐냐? 제가 한자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서양인뿐만 아니라 원래 중국 사람들이 믿는 전통 신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꼭 하나님 만나고, 제가 오늘 잠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원래 인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을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중국의 문화, 역사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것으로 창세기 3장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 2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오직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신자 중에서 아직도 영적 문제 치유 안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염려 근심하고, 찬양하면서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이게 다 흑암인데 그 흑암을 꺾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면 결국은 재활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재활치료 되는 방법 반복해서 계속 드려야 돼요. 진보가 없는 것 같지만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될 때 해결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언약 안의 소중한 만남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남으로써 언약궤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복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에 대한 복음이 명확해졌고, 또 오직 복음, 항상 복음, 매일 복음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물론 전에도 외웠지만 이번에는 한번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한번 외워보자, 그런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 구절은요,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외울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 할 때 밥 먹기 전에 암송하는데 교사들이 그냥 글자 한자까지 다 터치하는 거예요. 그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12월 달 미션은요, 이제 13일부터 15일까지 중직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있는 23차 세계 선교대회, 한 명 이상 선교사 초청을 위해서 그런 미션을 받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12월 26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동계훈련을 위해서도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있을 많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하고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함께